자를 복되다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느 30대 젊은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집어넣는데 아이는 다니면서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집니다. 던지고 부수고 깨뜨리고 야단이 난 거죠. 장난이 너무 심해서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럴 수도 없고 젊은 아빠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말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철수야, 참아라. 참아야 하지 않겠냐?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철수야, 참아라. 마침내 이 마트를 다 보고 계산대 앞에 왔더니 카운터에 앞에 선 아주머니가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참 좋은 아빠입니다. 철수를 그렇게 참고 달래니 참 훌륭한 아빠입니다. 이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철수는 내 이름입니다. 아이를 달랜 게 아니고 자기를 달랬다는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사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내의 행복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남편이 귀가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안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내에게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연애할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물 한 잔을 넣고 그 잔을 만지면서 언제 올까? 이제쯤 올까? 그 기다리는 기다림 안에는 연애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무언가를 기다린 기다림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안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간절한 소망과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기다림의 미학과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잖아요. 서울도 대구에서 서울 갈 때 열차에 열차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속도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빠른 것,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걸 추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속도전의 시대고 시간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신앙이든 삶이든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성도가 인내해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참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인내했던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대홍수의 심판의 명령을 받고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 저 영감 미친 영감이네, 그렇게 비난할 때도 노아는 120년간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이라. 그렇습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안 돼요. 인내하며 그와 그의 세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오래 참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 장인의 가축을 키우며 아무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처럼 그렇게 줄 것이다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동안 그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거죠. 25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의 세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 이상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신앙은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까? 어떻게 참아야 될까? 한 3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적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인내 혹은 참으라 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2가지로 번역합니다. 시프모네라는 말과 마크로두미아라는 말로 2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 시프모네라는 이 말은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하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견디는 그런, 견디라라는, 인내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크로드미아라는 이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인내의 용어입니다. 이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환경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자세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참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여건이 나의 잘못이나 내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
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견디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책임이나 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 오해 등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처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믿음 없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역경을 많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사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1세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인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종말론적 믿음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7절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말이잖아요. 8절을 한번 볼까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말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누가? 심판주가 문 밖에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 7절, 8절, 9절에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밖에 가깝다. 다 뭐가 관련되어 있냐?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적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환경, 내 눈에 흐르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신원하고 고통하는 이 고통을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참는 것이 성도의 인내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또 서러웠던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또 신앙의 삶을 달려가며 나와 상관없이 받는 수많은 고통들, 눈물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라.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만약에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참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가 조금 좋아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그거 좀 더 누리고 그렇게 사는 그것에 그친다면 우리 신앙이 뭔 의미가 있냐, 우리 인내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것, 그 믿음 가지고 견뎌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되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릴 때는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씨를 뿌리고요, 그 떼 끝에 나가 잡초를 제거하고요, 물을 얻기 위해서 물길을 트기도 하고, 물이 많이 또 너무 많을 때는 물을 빼기도 하고요. 온갖 것 다 하면 뭐죠?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다고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과 또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노동력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뭐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흔히 인내하고 참는다 하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 기다림은 그냥 누가 누르니까 이거 지나가기 바란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 인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 기다림의 근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는 것의 근거가 내 의지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부탁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뭐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참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요, 우리의 신앙과요, 진짜 신앙과 윤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7장을 몇 번 설교했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쭉 이게 정독을 하면서 두 번을 쭉 읽어 나갔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그런데 삶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것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이게 안 맞든지 아니면 삶이 잘못됐다, 이게 안 맞든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좋은데 삶이 안 좋다,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과 윤리는 사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내가 잘 믿는데 거짓말을 한다? 믿음이 잘못된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잘 믿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 믿음이 잘못된지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으면 우리 안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윤리와 참 신앙과 윤리는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신앙, 진짜 부활 신앙이 있으면 뭐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는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어려우니 힘드니 난 그만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과 벌이 모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8자 성경 통독, 성경 공부를 하면 시편 공부를 했잖아요. 시편 3편부터 시편 145편까지 다윗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편을 쭉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면 주께로 피하는 것, 이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37편쯤 오면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악인들이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1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따라 가시를 맺은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현통하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한 37편 정도까지 왔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3편 정도 갑니다.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때는 막 더 흔들립니다. 왜? 악인이 더 막 번성하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시편 73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과 악이 바뀐 것 같거든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막 목회하면서 수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고통, 하나님 이쯤 되면 교회를, 성도들을 정말 좀 멋있게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흔들려요. 또 여러분 가다가 믿음 생활 안에서 이게 뭐죠? 시선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정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죠? 비로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게 93편, 97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인은 더 이상 주변에 악인들이 변성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신앙이 힘을 잃습니까?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정의가 불의로 변하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야고보는 뭐죠? 능동적으로 농부가 마치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 같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이른 비, 늦은 비, 언젠가 한번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계절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기고 하나는 건기입니다. 건기는 4월부터 9월 달까지가 건기고요. 우리와 달리 겨울이 와야 10월부터 9월 말이 지나고 10월부터 3월 말까지 4월 달 초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요 완전히 막 그야말로 그곳에는 막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만큼 딱딱해진 땅이 되고 맙니다. 이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10월 달이 되어서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왜? 그 땅을 뭐 하기 위해서? 갈기 위해서. 그래 갈고 그곳에 뭐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리고 이른 비가 끝나고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심었던 이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3월 달이 되면 반드시 무슨 비가 와야 되느냐?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왜? 곡식이 제대로 뭐 하기 위해서? 연걸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농부가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적극적인 일이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가 약화되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약화되니까 기도도 멈춰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빠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는 건요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빠지는 거죠. 어떤 날은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제 이것도 수요 예배도 이제 한 번씩 빠지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 신앙이 완전히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는 다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은 다름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매가 없더라도 기도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거고요.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자기 것 찾고 돈을 찾아 물질이 최고인 양, 그게 제일이다. 개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하면서 열심히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뭐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망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 같은 값이면 이왕 주려고 했다면 하나님 그냥 주시지 왜 애태우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시지 않는가. 혹은 뭐죠, 한참 기도했더니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주니까 이때서야 줍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기다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공간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내시고, 아말렉이 찾아올 때는 기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고요.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경상도 말로 이 먹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먹고. 이게 뭔데? 여러분, 하늘에서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인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지나가다가 뭐 하나 없으면 또 뭐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다릅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민족이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3일이 아니라 아마 1일을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물 없고 먹을 거 없어 만약 원망한다면 뭐 그건 이해나 되죠. 심지어 이런 원망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뭐가 쇠약하다고요? 아니, 광야에서 무슨 이런 불평을 합니까? 이런 불평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냥 없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넌센스의 불평이냐고요. 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응답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응답이 결코 좋은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참아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울이 정의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서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의한 다음에 사랑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징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또 뭐요? 사랑은 또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런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를.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고요.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참았는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동방에서 부자라고 하는, 가장 부자라고 하는 모든 재산, 자기 자녀들 다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몸에 욕창이 막 기와장으로 끓는 이런 것. 저는 이 고통은 적어도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밤마다 저녁마다 등창에서 흡으로 진이 나는 그 고통, 막 뭔가 가지고 끓으면 그 끓기는 곳에 막 신물이 나고 다음 아침에 덕지덕지 딱지가 일어나는 그 고통, 밤을 이룰 수가 없는 그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임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런 요 말씀을 집에 가서 욥기 13장 15절 난하 주가 있습니다. 주. 그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라고 나눠두를.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참으며 불평하지 않고 뭐죠? 인내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보았다고요? 결말을 들었다고요. 보았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거의 뭐 전도사까지 하면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30년 가까이 만 3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사실. 그래서 매일 웃고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지나가지만 새벽에 나와서 생각해보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영혼들 신앙에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 자꾸만 무슨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두렵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점점 물들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불경기라고.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대 미국 아칸소주 제재소에 일하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장에 대해서 끌어오르는 이 복수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제재소 앞에 또 다른 제재소를 차리고 싶어서 막 이게 돈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돈을 모아 집을 나가 이것저것 다른 사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매번 실패하고 6개월 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노력을 해봤는데 다 이렇게 안 된다, 어렵다, 난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캐먼스 윌슨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다 하지 않았잖아. 한 가지 안 한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내는 이 일은 하지 않았다.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몇 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그의 삶 안에 생겨납니다. 그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솟아올랐던, 자리 잡았던 복수심, 사장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적마다 뭐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을 담보로 해서 조그마한 건축 사업에 뛰어듭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5년간 건축 사업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모여져서 5년째 되던 해에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가는 호텔마다
형편없고 비싸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호텔에 값이 이렇게 비싼가라고 막 불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싸고 좋은 호텔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가 건축업을 했으니까 눈이 반짝 뜨인 거죠. 그래서 그는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이 유명한 호텔을 전 세계 약 2,000개가 넘는 체인점업을 하는 이런 호텔로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은 상수입니다. 상수. 무슨 말이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상수, 변함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는 변수입니다. 우리의 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변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요, 종말적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변수를 인내함으로 잘 극복함으로 한 주간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여전히 내 삶 안에 있습니다. 원망 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가지 주님 오시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한 주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2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세상이 힘듭니다. 믿음은 더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와 상황과 여건, 하나님, 이런 상황도 힘이 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참된 사명과 진리를 파수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길이 참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참게 하시고